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58강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친 후에 체포가 돼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안나스,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먼저 보고 나서 가야바가 한테 데려갔는데, 거기에 이제는 여러 대제사장들이 많이 와 있었죠. 그래서 공회가 이제는 개최가 돼서 예수에게 이제 죄를 묻게 됐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예수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한 것이 불경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이제는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그 가야바를 위시한 이 그 공회는 마음대로 그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때 로마 통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서 판결이 나야지 최종적인 것이니까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그때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려가면서부터 이제 오늘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빌라도 앞에 서시다. 28절,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다.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노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나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빌라도가 이제는 예수를 이렇게 가야바 무리들이 끌고 빌라도가 이제는 업무를 보는 것이겠죠. 아마 이 관사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빌라도가 사는 데와 같이 붙어 있는 관정. 빌라도가 새벽에 이렇게 나온 말입니다. 아주 소란스럽게 하니까 빌라도가 나와본 거죠. 들어오지는 않고 밖에서 막 그러니까 들어온 생각은 안 하죠. 이걸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왜 이 사람을 고소하냐고 하니까 예수는 악한 사람이다, 악을 행했다. 그래서 지금 넘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 법대로 그냥 재판을 해서 끝나면 되지 왜 나한테 데려오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판단을 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이제는 관청으로 들어가서 거기 병사들을 거기 있는 관리들한테 예수를 데려오라고 그랬겠죠. 예수가 이제는 갔죠. 그래서 들어가니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이전에
가야바 무리들이 원래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서 그 불경죄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은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죽일 수밖에 없는 논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야지. 로마 입장에서 아니 지금 총독이 다스리는데 무슨 왕이 또 새로 있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거는 뭐 가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논리를 만들어 버린 거죠. 유대인이. 그래서 그 말이 맞기도 하고 그런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을 이제 만든 겁니다. 유대 왕이라는 거죠. 왜 이 시기가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때 이제 로마가 그 통치를 할 때 이때 크게 파가 그러니까 이게 그 유대 사회가 크게 핵심적인 파들이 좀 구분이 돼 있는데 뭐 크게 봐가지고 뭐냐면 이제 사두개파라는 게 사두개파. 요 사두개파들은 완전히 로마 협조파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으로 보면 친일파에 속해. 친일파, 완전한 친일파. 그러니까 이게 로마 통치 시기에 귀족이 왕이나 귀족이,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건 허울뿐인 왕이지만은 헤로드 왕과 같은 거 그런 존재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왕이죠. 그러니까 총독과 함께 같이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헤롯 통치가 거의 끝나가지고 거의 총독이 거의 통치하고 있는 시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로마에 협조를 해서 로마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고 그 귀족이 되거나 귀족들이 된 거예요. 로마 귀족이 된 거예요. 이자들은 뭐예요? 로마의 문물을 갖다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로마 문물 수용해서 사두개파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뭐 부활 같은 것도 믿지도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배너 영화에 나오는 유다 배너 있잖아요. 유다 배너가 이 사두개파하고 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거기서 얘기가 되기를 왕족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왕족. 이게 유다 베나가 유대 왕족 출신이다.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는 모습이나 이런 거, 맛살랑가, 거기에 로마 총독 아래에서 장군 노릇하고는 친구였잖아요.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사두개파일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볼 땐 유다 베너가. 그리고 이제는 바리새파라는 게 있어. 바리새파. 지금 이제 여기 지역의 시나고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이 서원을 중심으로서 활동하면서 그 지역의 치안을 막 담당하고 사람들을 그냥 막 잡아다 때리기도 하고 막 자기네들 하나의 안 맞으면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대원군이 서원 철폐를 했잖아요. 근데 이때 로마 총독 당시에도 이제 시나고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역 토착 세력,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묶어가지고 이 지역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바리새파가 있었던. 이 사람들이 유대교, 정통 유대교 수호자들이라고 스스로들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젤로트파라고 해서 젤로트파들은 열심당원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무장혁명하는 무장 독립운동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외에 젤로트파들이 뭐라고 썼냐면은 예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렇게 압제를 받을 때 마카비 왕조인가 유대 왕조가 있습니다. 유대 왕조가 굉장한 저항을 함으로써 결국 아시리아를 물러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카비 왕조의 혈통을
그러니까 그것도 유다 혈통이겠죠. 마카비 왕조도.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겠죠. 다윗. 그러니까 새로운 자기 유대 왕을 세워가지고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 왕. 그러니까 네, 독립운동하니까 유대 왕을 하나 세워야 되잖아요. 유대. 그러니까 다윗 혈통으로 유대 왕을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 가론 유다도 이 열심당원 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당원 출신 원래 이 무정독립 운동하던 사람. 근데 예수도 다윗 혈통이고 또 예수가 상당한 능력들을 보여주니까 어떤 가론 유다가 무슨 희망을 품었겠죠.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SNF파라고 있어요. SNF파. 이거는 이 사람들은 이제는 세례 요한 같은 거 이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대가 지금 이게 압제를 받기 시작한 게 아시리아 공격부터 해가지고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거쳐가지고 그리스의 지배를 당한 뒤에 그 다음에 로마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근 700년 이상을 이렇게 계속 외부 세력에 의해서 계속 이 지역에 이스라엘이 유대가 독립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자체를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 체계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어떤 영적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떤 동굴 같은 데 이렇게 같이 모여 살면서 이런 어떤 종교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운동, 종교 신앙 운동. 그러니까 유대에게 원래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그게 영지주의하고 상당히 또 연관이 돼 있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예수는 지금 사두개파는 따로 하고 바리새파나 젤로트파, SNF파 상관없이 자기가 쭉 이렇게 활동을 해온 거잖아요. 그러면 맞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빌라도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이제는 예수가 자기네 기득권에 이제는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를 갖다가 유대인의 왕이다 해서 뭐로 몰아버린 거예요? 젤로트파로 몰아버린 거죠. 무장독립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장독립,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곳곳에서 막 무장 투쟁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열심당원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거 젤로트파다라는 식이죠. 이제 젤로트파다. 무장독립하려고 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따르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무장독립하려고 유대인 왕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아주 골칫거리지. 여기서 제일 골칫거리가 누구예요? 젤로트파죠. 젤로트파가 지금 로마 입장에서는 가장 골칫거리지. 이거 독립하려고 무장투쟁하면서 곳곳에서 숨어있다가 갑자기 로마 장교를 죽이거나 막 이런 이걸 하니까. 근데 이런 쪽으로 모은 거죠.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렇게 무장독립해서 무주대왕으로 이렇게 자기가 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는 바리새파가 어때? 그런 논리를 만든 거죠.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지금 골치 아픈 놈 아니야 이거? 이거 죽여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젤로트파가 또 나왔으니까 새로운 자기가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젤로트파도 각각 자기네들이 혈통을 하면서 왕으로 세우는 자들이 여러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주로 마카비 왕조를 주로 이렇게 쭉 혈통을 주로 하지만은 그래서 유대가 망하게 된 동기, 그러니까 AD 60년에 완전한 추방을 당하죠. AD 60년. 이때에 마카비 왕조를 세우려는 마지막 투쟁이 이때 실패를 했어요. 대실패를 돌아가면서 엄청난 로마 군대도 많은 타격과 손실을 입는 바람에 이 마카비 왕조 젤로트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빌라도도 이 젤로트파 열심당원한테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합니다. 빌라도라는 이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빌라도는 로마 제국 제2대 왕제 티베리우스 시대의 군인으로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속주 행정장관 프라이펙투스 유다이아 이었으며 예수를 십자가 처형으로 처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게 이름 자체. 그러니까 이걸 빌라도라고 이름 보내. 필라투스를 빌라도로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AD 26부터 36년까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대 그 총독으로 지금 들어온 지가 예수가 지금 33년 AD 33년에 처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온 지 한 7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일대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통치한 것으로 보이며 이 지역 최고의회와 이 시기 최고의회에 소속된 사제들 중에 열심당원에게 암든살 당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빌라도도 결국에는 이 무장 독립운동하던 사람에게 암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엄청나게 치열했다고 하는, 독립하려고. 근데 AD 60년에 결국에는 이 무장 독립파와 대전쟁을 통해서 어떤 제가 이름을 까먹었지만 그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 모여가지고 그 성을 함락시켜요, 로마가. 그 성에 열심당원들이 모여서 저항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완전한 몰살을 당하면서 이렇게 되다가는 한도 끝도 없으니까 아예 유대인들을 모조리 이 땅에서 그냥 추방을 시켜버리자. 그래서 로마에서 아예 유대인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다 깨끗이 내보내게 한 게 그게 디아스포라의 마지막 디아스포라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요? 주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쪽으로 많이 가요. 그다음에 로마 쪽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하면 영국까지 가는 사람들. 프랑스, 영국, 지금 프랑스, 그다음에 지금의 영국 땅으로도 이렇게 막 흩어져요. 이 서구 쪽으로 주로 많이 흩어져 이때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을 세라르핌이라고 합니다. 세라르핌. 디아스포라의 형태로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세라르핌이라 그래요. 근데 이때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도 이렇게 열심당원에게 암살을 당했으니까 이때 엄청 치열했던 시기죠. 근데 이 사람이 실제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알려진 게 1961년 이스라엘의 카이사레아에 있는 로마 시대에 지어진 야외 극장에서 폰티우스 필라투스의 이름이 포함된 라틴어 석반이 발견됐다. 그래서 그의 실존 인물임이 확인 증명됐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라는 게 이제 증명됐어요. 그래서 이 석판은 극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들 중에 하나에서 계단의 층계참으로 사용됐는데 발견될 당시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이미 돌의 왼쪽 부분이 깎여 나간 상태다. 이 명각에서 폰티우스 필라투스는 유대의 총독이라고 정확히 나온다. 이게 유대의 총독이 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튼 빌라도가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열심당한 애가 암살까지 당했어.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볼 때는 이제 부임한 지 7년이 됐고, 그런데 이 열심당원들 하도 골치 아픈데, 여기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여기 데려왔으니까, 그러면 처형을 할 수밖에 없게 지금 논리를 만든 거죠. 바리새 제사장들이. 그런데, 빌라도가 이제 데려다가 물어보는 거죠. 진짠지.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스스로 주장하는 거냐 아니면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가 빌라도한테 묻는 거죠. 네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나한테 하는 얘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그렇게 고발을 해서 네가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데려온 놈들이 너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주장을 한다고 해서 너를 처형을 죽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다. 나는 모른다. 네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난 몰라. 근데 데려온 놈들이 제사장하고 이놈들이 데려온 하속들이 데려온 놈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한다고 그래서 너를 죽이라고 자꾸 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야? 빌라도는 너 아이디어. 난 너에 대해서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유대인 왕이라고 고발을 하니까,
내 입장에선 죽일 수밖에 없지 않냐? 만약에 네가 젤로트파 열심당원이면은, 열심당원 그 세력이면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대답?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뭐라 그런 게? 나는 이 세계에 있는 유대 왕이 아니고 이 세계에 있는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빌라도가 볼 때는 완전히 벙찌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환상 속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문제 정신병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너는 이게 헛소리 하는 건가? 이 사람이 그럼 지금 그 유대 땅에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유대 요 땅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선 처형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정신병자니까. 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며, 자기 나라가, 내 나라가. 만약에 예수가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여기 내가 유대 땅에 내가 왕이면 내가 나를 따르던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벌써 무장 투쟁했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겠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들으니까 그 말이 맞아. 왜냐면 예수가 한 번도 창검 들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들고 창검을 들고 자기한테 저항하거나 그런 일이 없잖아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저 예수가 저 사람 누군지 아냐고 자기 부하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무슨 창검을 들고 너희들하고 대항하고 지역에서 소란 일으키고 골치 아프게 했는 일이 있냐? 그러니까 로마 지휘관들은 그런 적 없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이게 말만 떠버리면서 다니고 이상한 일들만 하고 일종의 약간 종교운동 같은 거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지휘관들은 어떻게 생각해? SNF파 개념으로 생각하네.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빌라도 입장에서는 처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 만약에 SNF파라면 SNF파의 힘을 더 키워주는 게 좋잖아요. 왜? 힘을 뺄 수가 있잖아요. 유대 사회를 더 분열시킬 수가 있잖아요. 지금 골칫거리가 누구야? 젤로트파가 제일 골칫거리고, 그다음 바리새파가 두 번째 골칫거리야. 빌라도 입장에서는. 왜냐면 바리새파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겼지만은, 바리새파도 심정적으로는 젤로트파를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SNF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황야에 나가서 동굴 속에서 그냥 같이 먹고 살면서 그냥 종교운동이나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SNF파가 많아지면 좋아. 왜?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더 필요해. 그러면 유대사회가 점점 더 분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빌라도 입장에선 예수가,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빌라도 입장에서 훨씬 이득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이제 그러면 난 이 세상에 얘기한 게 아니고 나는 어떤 환상 속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세계가 아니고 내 나라는 이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이 세계가 아니라면 현실 세계가 아니라면 자기는 상관없잖아요. 빌라도 입장에서 SNF파네? 왜 SNF파잖아요. 그치? SNF파들이 지금 환상 속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SNF파네? 얘네들이구만. 왜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쭉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이거 분명히 그런 거 같아요, 빌라도가 볼 때. 빌라도가 가로되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란 얘기냐? 그렇게 또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단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지금 이 땅의 왕이 아니고 저 세계의 왕이다 라고 자꾸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디라 하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아니고 저 세계의 왕이고 저 세계의 왕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뭐야? 진리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의 논법이 뭐야?
내가 저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인데 내가 저 세상으로부터 내가 이 세상으로 온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이 곧 망하니까 예수가 와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고 그러니까 저 세상의 왕인데 이 세계가 곧 망해 저 세상한테 먹히게 돼 있는데 그 전에 내가 미리 와서 너희들한테 진리를 증거를 하러 온 것이다. 왜냐면 이 세계가 지금 네가 믿고 있는 이 세계가 망한다. 곧 종말한단 말이야. 종말하니까 이 세계보다 저 세계가 더 좋으니까 저 세계로 빨리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러 온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빌라도는 도저히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또 묻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묻는 건 아니죠. 이게 진리가 뭐냐? 그 진리라는 게 뭐야 그게? 이러면서 빌라도는 뭐야? 이게 원래 이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냥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총독 군인. 그냥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뭘 저 세상 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이나 하고.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이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는 미친놈이야.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왔다고?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고? 진리가 뭐야? 그거 SNF하고 똑같구만, 이거, 보니까. SNF. 빌라도가 볼 때는 SNF파들이야. 이거 완전히 천국에 가까웠다고 떠들면서 종교운동하는 한마디로,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종교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 같은 무리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히려 예수를 살려두는 게 이익이고 죄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실제로 한 게 있어야지. 예수가 무슨 총칼을 들고 창검을 들고 자기 제자들한테 창검 들게 하고 무리들을 이끌고 무슨 무장투쟁한 것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SNF파의 한마디로 정신병적인 얘기들을 한 거 가지고 근데 어떻게 처형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맞는 말이죠. 빌라도가 명석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시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 말을 하고 뭐라 그러는 거야.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러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가서 아무리 봐도 아니야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해보니까 뭘 생각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 놈들이 이 제사장 바리새 놈들이 예수가 자기네 그에 걸치덕스러우니까 내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차도살인지계구나 이게. 남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걸 하는 거구나. 딱 이게 간파를 한 거죠, 빌라도가. 그래서 딱 해서, 이 자식들이 자기들끼리 문제 생긴 걸 가지고 나한테 끌고 와서 나를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해? 하면서 나가서, 이제 안 죽이는 게 이득이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바리새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게 좋죠. 왜? 바리새파가 자기한테 비협조적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다. 그러니까 이게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를 이제 놓아주려고 생각을 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데려가서 이제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누가 한 사람 놓아주는 걸로 그걸로 이제는 해결을 보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는 바리새 하석들이 모여가지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강도를 놓아달라고 다른 사람 이름을 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파들이 득세를 하니까 예수를 옹호하던 사람들은 다 숨어버렸어. 그렇죠. 지금 목소리 큰 놈들이 저기 하다고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아주 소수 놈들이 그냥 목소리 크게 떠들어대면은 그 놈들이 마치 그걸 대변하는 것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말 없는 다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로 바리새 놈들이 세상에 지금 시나고그를 지금 세상 권력을 또 밑바닥 권력을 또 장악하고 있으니까 저놈들한테 밑보이면 또 내가
나를 골치 아프게 할 거니까 아이 모른 척했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바리새 그 지금 거기 뭐 관청에 몰려간 놈들은 다 누구야? 바리새 파들 한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하석들이 몇백 명이 모아가서 거기서 데모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 유대 사회 전체 얘기 있는 양 이렇게 또 왜곡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오늘날도 이 시대가 똑같아 개념이. 나머지는 다 침묵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라바를 놔달라고 막 그러네요. 바라바라는 게 누구야? 아무래도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리새 파에 뭐 어떤 그런 거 연관이 있었겠죠. 이 어떤 거 연관이 있어서 얘를 어떤 놔주는 게 자신들한테 이득이니까 그렇게 주장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렇게 하였어요. 자, 19장. 이에 빌라도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니까 바라바를 놔줬겠죠. 놔주고 나서 이 바리새 놈들이 이거 예수를 꼭 죽이려고 아주 결심을 했구먼. 그런데 내가 이거 예수를 안 죽이면 또 바리새 놈들이 오히려 더 골치를 썩이겠지. 저 극성스러운 놈들을 내가 어떻게 저거 두고 보겠네. 내가 지금 열심당원들 이렇게 이 무장 독립 운동하는 놈들도 내가 대응하기가 힘든데 바리새인들까지 또 들썩거리면 오히려 내가 골치 아프니까 어떤 게 더 이득이겠냐? 예수를 살려주는 게 이득이겠냐? 바리새파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게 이득이겠냐? 그런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한 뒤에 아무래도 바리새파들이 열심당원들하고 붙어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예수를 처형을 해야겠다. 예수가 죽어주는 게 지금으로선 나한테 이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가 진짜 찍질.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겠구나. 난 죽이기는 싫은데 바리새파 놈들이 저런 식으로 해서 요구를 안 들어주면은 엄청 소란스럽게 또 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유대 사회에서 그래도 대세자 장인이 뭐 서기관들이냐 하면서 그냥 거들먹거리는 놈들인데 이 눈치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체면을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골치 아프게 안 하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죠. 채찍질을 하고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옆에 와서 가라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목을 그대로 붙인 거죠. 그렇죠. 유대인의 왕은 왕이잖아. 그렇죠. 유대인의 왕은 왕이에요. 왜 유대인의 왕이냐면요. 이 참 유대라는 말이 어떻게 씁니까? 우리가 우리는 유태인이라고 그러죠. 유태인. 여러분이 유태인이라는 말을 쓸 때 유태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자, 유태라는 게 뭡니까? 유태인. 여기 잘 보시면은 어떻게 써요? 유태라는 말이 뭐예요? 유태인들의 왕은 뭐예요? 유태가 뭐야? 이게 원숭이를 뜻하는 원숭이 유자예요. 원숭이유인데 원숭인데 뭐야? 여기가 또 우두머리 추자예요. 이게. 그다음에 여기 닭유자예요. 요 안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뭐야? 원숭이야 닭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지지로 보면 신유야 신유. 원숭이 신자 닭이요. 닭유자잖아요. 닭유 있잖아요. 여기다 요 팔자가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유, 여기 원숭이니까 원숭이 신자 신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야? 자축이 맺은 싸움에 신유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신유가 있지. 신유. 서쪽에 신유. 그러니까 가을 금을 얘기하는 거야. 금. 그래서 유태라는 말 자체가 봉황족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봉황족. 이게 유태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태을을 뜻하는 거야. 태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처음 들어보셨지만 한자를 보면 금방 알아. 유태인이야. 유태인이 그러니까 이게 신유니까 이게 뭐야? 유가 뭐야? 이게 봉황족이라는 뜻이야. 봉황이 됐다는 봉황족.
그 황금봉황이라는 뜻이야. 황금봉황. 황금봉황이라는 게 황금봉황이 태초, 새로운 새로 나온다는 거예요. 태초로. 그러니까 뭐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시작할 때의 그 황금봉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봉황의 왕이라는 거지. 봉황의 왕. 봉황 중에 봉황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저 그 유대인을 얘기한 게 아니고 뭐예요? 이 한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밀을 숨겨놨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봉황이란 뜻이야.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개견자가 있기 때문에 신유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유술. 신유술 세 개의 지지를 얘기하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술에서 새로운 존재, 태초의 새로운 존재가 나온다고 하는 이게 유태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지금 봉황족이 되는 거잖아요. 다 봉황족이 되는 거예요. 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 날아오는 거잖아요. 지금 비둘기가 뱃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뱀 속으로 들어갔다 비둘기가 다시 이렇게 태어나는 거 아니야. 닭 알에서 깨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닭이 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유술이라는 게 이게 그런 의미, 요 주기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요 술은 사자를 뜻해. 사자, 원숭이, 사자, 닭, 공작 이렇게 사자, 공작, 원숭이 다 이게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은 유대인이라는 말은 제가 유대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가 있냐면요. 그리스도로 성육화하는 존재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저기 있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상징 의미가 그래. 그리스도로 성육화하는 존재.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몇 번째 났어요? 네 번째 났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유금으로 몸이 만들어진 존재들이야. 사유금이라는 게 있어요. 사유금을 먹고 이렇게 성육화한 존재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그런 거를 세상의 땅의 이치로 이렇게 그 설명을 하는 게 이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고 실제로 이것은 하늘의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표현을 감춰진 그 메시지를 봐야 돼요. 유대인이 뭐다? 그리스도로 성육하는 존재들이 유대인이고 이들이 곧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이긴 자의 백성들이 이긴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긴 자라는 뜻. 이긴 자.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는 의미야.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긴 자들. 그러니까 이긴 자들은 뭐를 한 거예요? 극기복례한 자들. 자기를 이기고 자기 안에 있는 마귀 사탄들을 이기고 뭐요? 참된 그 세계로 들어온 자들. 그게 극기복례한 자들. 레가 뭐예요? 주작. 봉황이란 말이야. 봉황이 된 자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이 질 바로 알아들으실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사실이지. 예수는 뭐예요? 이 봉황 중에 봉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새 중에 새 독수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그렇죠. 그래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왜 맞을 수밖에 없어? 아직까지는 이 세계를 먹어들이질 못했으니까 이 세계와 저 세계가 지금 분리가 돼 있잖아. 아직까지는 예수가 지금 활동할 당시에는 뭐 이 세계에 와서 뭐 그렇게 당하는 걸 뭐 어쩌란 말이에요. 소인배들이 대인을 쳐대는데 어떡해. 그렇죠. 그러니까 소인배들이 날뛸 때는 대인은 숨어야 돼. 아무리 그 대인이 자기가 잘났다고 해봐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소인배들이 이렇게 모욕을 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예수는 이제는 그 이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죠. 만약 진짜 대인이
대부분의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 다 숨어버려. 숨어서 살아. 이렇게 그 세상에 안 나타나, 안 나서. 근데 예수는 뭐야? 하나의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았으니까 지금 세상에 나서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노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요한복음의 저자나 그 복음서들 저자들은 뭐냐면 이 빌라도는 예수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극구 변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러겠는지 몰라도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예수를 그렇게 그 가시멸관을 씌우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채찍질도 하고 해서 데리고 나온 뒤에 너네들 요구대로 해줬지만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빌라도는 머리를 어떻게 쓴 거예요? 빌라도 머릿속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거 그 예수가 무슨 무장혁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종교운동한 것 같은데, 근데 바리새파 놈들이 자기들한테 그 예수가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어. 왜 이 바리새 놈들이 지금은 그 권세가 세니까 이놈들을 하고 내가 척을 지면 안 되니까 일단 요구를 들어줘야 돼. 근데 또 빌라도가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분명히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빌라도가 이제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야, 지휘관들이. 내가 예수를 처형을 한 거. 이게 지금 이 바리새 놈들이 데려온 거는 나를 이용해서 차도살인지계로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관계를 썼는데, 교활하게 요놈들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여기에 말려 들어가면 또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이 예수의 죽임에 내가 책임이 없고 이 바리새 놈들이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세상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야지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반란을 또 안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골치 안 아플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골치 안 아픈 일 당하려니까 바리새 이 빌라도 같아. 예수를 그렇게 해놓고 데려와서 또 아주 공개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아무 죄도 이 사람한테 아무 죄도 찾지를 못했지만은 너네가 죽이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빌라도도 어쩔 수 없지. 왜냐면 이 눈치 저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골치 아프게 하는 놈들이 안 나타나지. 열심당원만 상대하는 것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또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입장이지. 무슨 빌라도가 무슨 착해가지고 뭐 예수가 뭐 착해가지고 그럴 리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뭔 관심 있겠어요, 예수에 대해서. 빌라도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골치 안 아프게 할 수, 자기가 그 통치하는 힘을 분산 안 시키느냐가 지금 유일한 그 관심거리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께서 가시멜로가서 자세고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해,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모르겠어. 니들이 죽이라고 해서 날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예수를 따라드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거기에 어딘가 숨어서 들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란이 일으키지만 너희들은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죠. 내가 저놈들이 나를 보고 죽이라고 차도살인지계를 쓰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빌라도는 상당히 정치적인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빌라도가 뭐 예수가 뭐 진짜 죄가 없어서 뭐 저기 한다 그런 건 관심이 없어. 죄가 있든 없든. 빌라도는 뭐야, 이 여러 파들이 지금 서로 저기 하고 있는 거를 잘 조정을 해서 일단 자기게만 피해 안 입으면 되는 거야.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싶으면 니들이 데려다가 못 박아 이놈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는 자꾸 책임을 미는 거, 서로 책임을 막 떼어미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대답해, 우리에게는 법이 없으니까 그 법대로 하면 저희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요. 그러니까
바리새 놈들이 그러니까 실토한 거 아니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해서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면 유대인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걸 말로 실토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아 진짜 이놈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더 무서운 얘기 아니야. 자기가 죽였다면은 더욱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두려워서 그러면 안 되지. 아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야. 야 이게 사실이라면 뭐야. 그럼 공포와 두려움이 좀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실제이면 어떡해. 빌라도 입장에서 사실이.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해 주지 않은. 그러니까 너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뭐 이런 거죠. 네가 누구냐 그런 얘기죠. 빌라도가 그러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힐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느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뭐 빌라도한테 자꾸 압박을 주는 거지. 예수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아니냐. 이 세계가 아니고 저 세계의 왕이라고는 하지만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그 카이사르 지금 티베리우스잖아요. 티베리우스가 지금 2대 황제잖아요. 옥타비아누스 다음에. 그러니까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뭐야?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잖아요. 그러니까 카이사르 가문이야 다. 카이사르가 가이사죠. 시저 가문. 그래서 카이사 가문, 카이사르가 바로 황제라는 또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가문 이름이 바로 황제라는 이름이 됐어요. 근데 이게 카이사르 황제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럼 빌라도 네가 그러면은 이렇게 그 유대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너는 카이사르한테 반역하는 거다. 그렇게까지 빌라도를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와서 박석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6시다 이런 거죠. 자 여기도 6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를 때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그러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더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이게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게 안 죽이면 나를 황제 그 반역자로 뭐라고 이놈들이 바리새 놈들이 또 이게 아주 골치 아프게 또 로마에다가 무슨 서신도 보내고 막 그렇게 미친 짓 하면 아주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제일 싫은 일이 뭐예요? 이게 골치 아픈 일이 제일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아무튼 요런 일이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이 바리새인 놈들이 이거 해가지고 자기가 이게 처형 안 할 것 같으면은 그 바리새인 놈들 중에는 그저 로마 시민권 같은 놈들이 있어요. 이 놈들이 그저 로마 저기에다가 그 본청 로마 거기 황제에다가 서신 막 보내고 이거 저 빌라도라는 놈이 안 죽인다고 예수 죽이라고 하는데 안 죽인다고 하고 이 빌라도가 이거 반역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일단 골치 아픈 거야. 그렇잖아요. 이 공무원들이 원래 습성이 이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가서 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넘겨지. 그래서 재판을 열어서 최종 판결로 십자가 못 박혀라. 데려가라. 그래서 결정을 내려준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세상적인 해석을 제가 쭉 한 거고. 자, 예수가 이제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된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하다가 많이 흘러갔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 이 바리새는 이 빌라도의 그 어떤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유대 사회의 그 상황과 얽히고 설켜가지고 빌라도가 그냥 엄청 짱구를 굴려대면서 여기저기 어떤 거 골치 안 아픈 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 발버둥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결국 암살을 당했지만은 암살을 당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